다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유독 어떻게 보면 좀 덥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더우신데 건강들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위도 곧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있으면 9월입니다, 여러분. 9월인데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내 보게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가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한자가 보여주듯이 심장에 칼을 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리고 영어 단어 long suffering이라고도 인내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long suffering, 이게 이제 오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내라는 것이 인생들에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인내는 소망의 확신을 먹이로 삼습니다.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만 인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도 이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전이 무너질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신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끔찍한 신성모독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지 못할 곳, 이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신성모독의 행위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것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1차적인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일명 미친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고 보는 건데,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미친 자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로, 유대인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정복 시에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에피파네스가 하는 짓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이미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다시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약에서의 산이라는 이 표징은 흔들림 없는, 그래서 그냥 피난함에 있어서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또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바로 달아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때는 멸망의 때이기 때문에, 멸망이 신속하게 그리고 참혹하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이 뵌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저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날에 있어서는 가장 복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멸망의 때에는 가장 불쌍한 자의 운명에 처해지는 사람이 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피난이 쉽지 않으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피난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겨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기거든요. 비가 쏟아지는 그 날에 있어서 역시 그 백성이 도망치기가, 피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잔혹하고 혹독할 것이냐.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여러분,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예루살렘이 처참했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냥 그가 저지른 만행은 그냥 애기 수준이에요. 애기 수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요. 그때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도 회파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로마의 깃발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로마 깃발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행위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싹 쓸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사항전을 하는데요. 그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인육까지,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고립되면서 서로를 잡아먹는 인육까지 먹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반란군과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십자가를 세울 땅이 부족하고 또 못 박을 사람도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 이
처참하게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게 되고 민족적으로 그토록 처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민족이 역사에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거짓 그리스도들,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어떤 이는 광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면서 로마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선동질을 했고요. 어떤 이는 성전에서, 그 망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곳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구원이 임한다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서 그곳에 모인 몇천 명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참히 확살당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란의 여러분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쉽게 선동질 당하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때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알려주고 조심토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빛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재지변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 대한 상징으로 여러분 사용이 돼요. 이사야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면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러한 표현들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주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와르르 무너진 것과 같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불렀으니까요. 따라서 하늘의 광명체들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심판. 따라서 여러분, 심판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저들이 눈으로 보게 돼요. 이때에 임하는 그리스도는 심판자예요. 심판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그 인자인 거죠. 다니엘서 여러분 7장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인자가 있죠. 그 인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게 뭐예요? 27절에 보면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하심은 대적들에게는, 원수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하잖아요, 그 백성을. 구약에서부터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방에서 모은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는 사방에서 그 백성을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구원에 대한 표상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백성에게서도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보면 땅 끝에서부터 그 백성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와 하늘 끝까지, 이제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 백성을 완전히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인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땅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이 현상들이요, 오늘 말씀에 따라 보자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이 사건은 단순한 기후의 문제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엄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멸망의 징조들인 것이에요. 멸망의 징조들이 이미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심판의 징조, 멸망의 징조와 주님 재림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긴장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미 성전을 회파하고 교회까지도 회파하려는 시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멸망의 아들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인지, 그는 대적하는 자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는요, 이 세상 가운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을 세 발의 피로도 안 보는 거예요.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는 모든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보다 더 자신을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자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 멸망의 아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여러분 대적하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밥줄을 끊어부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자기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목을 전부 다 베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일어난 일들이 전부 그래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지금은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지금 여전히 그죠. 주님을 경외치 않는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자들이 전부 자칭 이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회파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현상이 유럽에서는 이미 심합니다. 법과 제도로 교회의 입과 손과 발을 묶어 놓았어요. 영국에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이제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에서 알다시피 여러분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기도해도 잡혀가고요, 전도를 해도 잡혀가고요, 뭐 찬양을 해도 잡혀가고요. 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그냥 잡아가요.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국 사회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면 그 조직에서부터 바로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해 있잖아요. 술집으로 변해 있고 뭐 나이트장으로 뭐 변해 있고 모스크로 변해 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어요. 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슬람 사원의 한 그 뭐 책임자인가 이 사람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면 교회들이 교회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은 많이 교회를 훌륭하게 지어라. 우리가 그 건물들을 다 사겠다. 이렇게 조롱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안전하지 않죠. 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각종 모임 같은 경우에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 뭐 환영해 줍니까? 기독교는 이미 이 사회에서 개독교예요. 참 처참하죠. 제가 어제 한 시사 프로를 보는데 제목 자체가 개독교는 왜 이럽니까? 이래. 제목부터가 그래요. 그래도 이전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은 그냥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로 바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도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러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특정한 먼 훗날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7교회에 이미 여러분 어떤 자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여러분 교회에 침투해 있었잖아요. 이 세력들이. 오늘날의 교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 말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고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이들은 교회를 엄난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쳐서 섬기게 만들거든요.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키거든요. 진리를
온전한 진리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그냥 믹스시키거든요. 거짓 교훈과 버무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참된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라는 형태로 교회를 그렇게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로 하여금 빗장을 열게 만들어서 세상에 절하게 만들어요. 이미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는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냐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세상으로 항상 그래 왔지만 지금의 시대만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사회는 여러분 이미 기독교가 보인 여러 그릇된 형태들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핍박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끝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시대인 거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 구석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 변하겠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와 위치를 지키면서 작은 빛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 끄떡하겠냐고요. 오히려 비아냥거림을 당하지 아니하면 다행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면 알게 될 것이에요.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를 비웃고 모욕하던 자들도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 그들은 애곡하면서 우리가 결국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결국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에, 혁신에, 상대동에, 병거동에, 신안동에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모으실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진리의 작은 빛이지만 밝히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에요. 고생했지? 그때 주님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고생했지? 고생했지?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고통을 없애줄 것이고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이루어 가십시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품고 주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설교 준비하면서 손양호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의 할머니에 대한 간정도 같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간정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이 이런 거였잖아요. 그 목사님 이제 할머니가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이렇게 막 하늘을 덮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이렇게 쫙쫙쫙 하니까 급히 밭에서부터 일을 멈추고 집으로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요 녀석이 쫄랑쫄랑 목사님 따라간 거죠. 어렸을 때. 할머니가 목욕 재개를 딱 하고 하얀 세마포 한복을 딱 입고 우리 옛날에 그 집에 보면 그 마루 있잖아요. 마루. 거기에 방석을 하나 딱 놓고 고에 앉아가지고 딱 무릎 꿇고 딱 앉아 계시는 거죠.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매 뭐 하는데? 할매 뭐 하는데? 그 할머니가 신랑 기다린다 아이가. 이 꼬마가 할배 죽었잖아. 할배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 아니 할배 말고 예수님 기다린다 아이가. 그게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죠? 그 주님 고대가 우리 좀 이따 부를 건데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요. 내 주님 오시는가? 내 주님 오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선배들은 천재지변에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단순한 기후의 이상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징조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믿음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에 너무 거기에 비해서 보면 너무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불감증이 여러분 큰 거죠. 시대의 현상엔 굉장히 무감각한데 자기 사랑은 굉장히 깊어진 시대.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현상들은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섬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 고대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시대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땅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이 과학이라는 이 세상의 해석은 기후 이상, 기후의 어떤 변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의 해석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해석은 주님께서 오실 징조.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라나타의 신앙 가운데 깨어 있는 이 신앙으로 충분히 긴장하며 이 시대를 살아야 될 필요 있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한 이 주님 고대가에 대한 이 찬양 하나 부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럼 이 시대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